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소요리문답 해설의 현울TV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요리문답 해설 39문 44문에 이어서 십계명 제1계명에 관한 45문에서 48문답 그리고 제2계명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2계명은 49문에서 52문답까지인데요. 자, 요 사이 제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유익한 꼴을 또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강의 비율은 줄이고 정규적 컨텐츠를 늘리는 것이 저는 1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교리에 관한 것들을 더 집중을 해야 되고, 특강은 아무래도 지금 항상 방송이 없는, 거의 없는, 제가 금요일에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결국 성경이니까요. 자, 성경에 보다 집중하는 그와 같은 새해를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라옵고, 또 오늘은 소요리문답 45문에서 52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학습하며 신앙의 유익을 얼마간에 얻으시기를 바라옵습니다. 자, 45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46문입니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여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47문입니다. 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48문입니다. 제1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의 화두는 그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행위를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존재를 엄위하심과 영광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신이라 불리는 것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이름하는 것들이요,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것들이죠. 고안물이죠. 죽은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러한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이유를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시편 115편 4절로 8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32편 10절로 1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참된 신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다른 모든 거짓된 신들과 구별되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한 분뿐이신데 신격에 삼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의 모든 복음과 교리의 총체적 근원이자 요약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혼합주의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한 건 그분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과 혼인 언약으로 맺으신 관계이므로 혼인질서 안에서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참된 예배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37장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24절로 25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조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신명기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가?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1문답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반추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되새김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부를 때 습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0장 10절가 나왔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자, 그 뜻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처럼 그저 숨을 쉬고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오직 우주에는 단 한 분의 신만이, 즉 하나님만이 계시고 나머지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임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마땅히 자신의 작품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 너무나도 합당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진정한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중심이 되고 또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다 마땅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시편 100편 3절,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죠.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난무하고 여러가지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심지어 교회까지 침투를 많이 해버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하고 참된 창조주이심을 시시때때로 잊어버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 근원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한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없다고 했죠. 셋째,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1차적으로 죄와 허물로부터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보혈을 떠올립니다. 사실 구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 포괄적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죠. 시간을 길게 쭉 늘려가지고 어떤 빼는 식의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과 같은 동의어로 쓰인 것이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통치를 지금 현재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원은 내세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무엇보다도 우리 고백이며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다시금 45에서 48문단 묻고 답하고 2계명으로 넘어가죠. 45문 1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46문입니다. 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47문입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48문입니다. 제1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어서 바로 2계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계명은 49문에서 52문입니다. 자, 49문부터 52문까지 묻고 답하죠. 49문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죄송합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50문입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운데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51문입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52문입니다. 제2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또한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2계명은 참된 예배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중요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계명이라면 제2계명은 바로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요, 즉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 만드는 걸 엄히 금지하신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미개 부족에게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형상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라 함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섬기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신을 자신의 임의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심리에 기인한 것이죠. 실제로 그 우상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것이 신으로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기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죠. 또한 그러한 신은 내 곁에 아주 친숙한 대상으로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그에게 실제로 신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절하는 것을 금해하는 건 절하는 행위는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절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해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방인의 관습을 쫓아 전통과 미풍양속이라는 그 미명하에 절하거나 제사하는 거 금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으로 우상이란 뭐냐는 거죠. 우상.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다 우상입니다. 분명하죠.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한 2계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피하기는 쉬워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피하는 것만이 2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상은 실제로 사람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잠언 10장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욥기 31장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탐닉하는 거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죠. 본질은 사랑입니다.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전혀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이 섞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지고지순한 사랑, 순수한 사랑. 성경은 재물을 사랑하며 그것을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요,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너무 흠뻑 빠져 사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아들이나 이거 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세 번째, 현대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우상들이 많죠, 여러분. 진짜 이 물질 만능주의가 일단 우상입니다. 물질이 우상이에요. 권력 성공주의, 지상 다 연결돼 있죠. 세 번째, 자아중심주의가 우상이고, 또 요즘이야 뭐 하지만 진짜 이 건강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요즘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방송들 보면 맨날 그냥 막 뭐 운동하는 영상, 야 운동하다 이제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풀 데가 없으니까 싸움하는 영상, 처먹는 영상 그잖아요. 먹방, 쌈방, 벗방이잖아요. 요즘 다 방송에 그러잖아요. 벗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아니면 처먹는 거. 다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미치죠. 아주 그냥 완전 다 이게 정말 심합니다. 이 세상이. 과학 만능주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과학이 모든 진리의 척도인 것처럼 해가는 것. 또 쾌락주의, 가수나 여인이나 스포츠 등에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신자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막 누구를 막 스포츠 스타를 갖다가 연예인을 갖다가 롤 모델로 삼고 그런 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일곱 번째, 여러 가지 어떤 중독증들도 있죠. 쇼핑이나 스포츠나 게임 이런 거 진짜 빠지면 안 돼요.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현대인의 구체적인 우상들의 일환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자, 그것은 첫 번째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려면 바른 지식, 지각이 필요한 거예요.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무식하게 시험에 빠집니다. 바른 신앙 지식 없는 예배, 우상 숭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로마서 1장 20절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온전한 방법으로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시편 100편 3절 아까 나왔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그 다음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 그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 외에 다른 사랑 허용치 않으셔요. 요즘 같은 시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죠. 여기에 기초한 게 이제 나왔던 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종교혼합주의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실용주의죠. 기독교 아닙니까? 애시당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고,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그것은 뭐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30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다섯 번째,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여기서 진리는 기본적으로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영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주일 공예배 한번 하는 것으로 예배했다? 이거는 언약 안에 있는 신자로서의 자세가 될 수는 없죠. 영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는 일상 속에서 매일 이루어져야 될 삶의 교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를 그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제 한 계명만 해서는 좀 짧았어요, 여러분. 1, 2계명을 공부했습니다. 길든 짧든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안 보니까요. 자, 다시금 2계명을 묻고 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문입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50문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운데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51문입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52문입니다. 제2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또한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소요리 문답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청가는 여정에 동행하는 현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우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